인생의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자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다르고 선인의 길이 다릅니다. 우인의 길이 다르고 성인의 길이 다릅니다. 추궁하는 성인에 따라서 기독교국이 있고 불교국이 있고 이슬람국이 있고 유교국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국적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가며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안전 보장된 구원의 길인가입니다. 만난 만가지 역경 다 극복하고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행복의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가는 예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영원히 안전 보장된 구원의 길입니다. 영원히 안전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서 안전하다고 보장되어 있다고 선전하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의 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길은 그들이 가는 길로 가면 인류 최고 최대의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들의 선전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었는지 수천, 수만, 수억만 명이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수십 년을 따라가 보니 공산주의자들의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이상세계에 도달하려면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피해 숙청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숙청이라는 것은 엄하게 다스려 잘못이나 거룩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걸 말합니다. 피를 흘려 죽여 없애버리거나 추방시켜버립니다. 공산주의가 어느 나라의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인구의 3분의 1을 숙청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왈주 박사는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피해 숙청이요 과학적인 야수라고 하였습니다.
소련 공산주의자 독재자 스탈린은 수천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중공 모택동도 수천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지독한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수백만 명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통치자 김병훈도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쏘아 흔적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길이 무섭고 극도로 위험합니다. 공산주의는 피해 숙청이요 과학적인 야수의 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영원히 안전 보장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만이 영원히 안전 보장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히 안전 보장된 구원임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비 워필드 박사는 이 기절의 말씀의 이 부분들이 서로 뒷받침하는 것을 가리켜 황금 사슬이라 골든 체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단계적인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전에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 우리 성도들을 천국 나간 영광 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요. 또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니 창세전이나 현재나 장래에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손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예수의 길은 영원히 안전 보장된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둘째로 만 가지 역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사랑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만난 만가지 역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했고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 봅시다. 환난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시험,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다 이겼으니 예수님은 우리 기독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사망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한번 받아봅시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니. 아멘. 이 정도 신앙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무서운 행악자 사형받아서 죽게 되는 순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천국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이쪽은 좀 소리가 있던 저쪽에서 소리가 좀 약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눈 감는 순간, 세상 떠나는 순간 예수께서 이루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런 신앙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을 확립하고 살아가면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생명도 즉 사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가난과 질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몇 가지 건너뛰어서는 능력이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고 권세자들은 악한 권세자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들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악마는 이미 광야에서 주 예수님께 패배를 당한 원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대가리를 깨버렸습니다. 마귀 대가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전히 참패를 당한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항상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현재 일이나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슨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건 각자 다를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생활난 병마질병 슬픈 일 괴로운 일 그 어떠한 일을 현재 당하고 있더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불언간에 선하게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래일이나,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장래처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누가 압니까?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다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했고, 새 성경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나의 앞날에 내 모든 일을 다 주께서 내게 유익하게 복되게 해주실 것이니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건 대공간의 신비를 의미하는 줄 압니다. 대공간은 항상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 인간에게 삼엄한 기분을 주고 어떤 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인간이 전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왕복하면서 우주 정거장까지 만들어 놓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고 깊다고 해도 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어떤 피조물이라도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예수의 길은 만 가지 역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절대 불가분의 사랑의 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서 영생복락 주시는 무한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통일된 새하늘과 새 땅을 에베소 1장 10절,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인하여 우주가 파상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지고 인간과 자연 사이가 분열되고 인간과 또 인간 사이에 불화를 가져오고 인간 내부의 심령 속에까지 불화와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 부조와 불화, 갈등, 완전 파상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원상회복되어져서 완전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가 통일되고 구원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한 평화의 세계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배고픔이나 죽임이 없고 전쟁도 없고 미움이 없고 사랑이 충만하고 우위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무한히 평화롭고 무한히 행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락과 영광과 무한한 평화와 행복과 영생 복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는 신천 신지 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달마다 열리므로 언제든지 마음껏 따먹고 영생을 누리며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이 큰 영광과 영생 복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고 있고 복음 선교를 하고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영원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대신 예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예수의 길은 영원히 안전 보장된 구원의 길이요 만가지 만난 역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사랑의 길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무한한 행복의 길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생명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유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함께 계옵소서. 아멘.